인생을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양재 씨가 쓴 긍정습관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인생을 숙제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축제하듯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되고 준비가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축제하듯 사십니까? 아니면 숙제하듯 사십니까? 대답이 영 괜찮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축제하듯 사시나요? 숙제하듯 사시나요? 네. 저기 왜 방황하라고 그래 저쪽은? 네. 축제하듯 사는 것이 맞고 또 옳습니다. 왜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또 사는 것이고 인생이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연습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절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는데요. 그냥 오늘 현재 나의 삶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일을 그렇게 즐긴대요. 여러분, 많은 성과를 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즐거우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정성만큼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대요. 이 모든 삶이 헛것이야,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축제로 즐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내면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면 좀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보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바람 내게 살아야 돼요. 아멘한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현자에게 질문을 해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멋진 명품 삶일까요?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멋지게 늙는 겁니다. 나무가 낙엽이 될 때, 낙엽이 떨어질 때 어떤 나무에서는 그 낙엽이 단풍이 되어 떨어지고 어떤 나무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저 상처난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쪼그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은 그냥 사람들에게 무관심이고 밟혀지지만, 단풍이 되어 떨어진 나뭇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책갈피에도 끼어들어가게 되고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떨어진 나뭇잎 하나라도 단풍이 된 것과 단풍이 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하는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잘 읽읍시다. 옆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읽읍시다 한번 해봐요. 잘 읽읍시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잘해보자, 그게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변함없이 멋지게 살아보자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렘이 있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이 모든 압제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해방도 될 것이고 문제도 풀어질 것이고 그분만 오시면 정말 모든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가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다.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을 여전히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자유를 얻을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가나안도 물러갈 것이고, 이런 걸 다 믿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오랜 시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몰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탄절이 되면 세계 축제일이 되어서 트리가 서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 환한 불빛이 비춰지고 백화점이든 뭐든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쓰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공인 예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나라 백성들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었고, 이 사마리아 성은 그때 당시 유대 전통을 따지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피하고 싶은 동네가 사마리아는 동네였어요. 자,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는 여인 중에 한 여자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봐도 행복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자를 5번이나 갈아봤어요. 참 능력도 많은 여자예요. 남편을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이 사람의 기쁨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여자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과 소리내서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호쾌하게 웃어본 적도 없어요. 소통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야. 인생은 지겨운 거야. 이 사람도 바꿔보고 저 사람도 바꿔보면서 단 한순간도 만족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여자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못 알아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한 달 내내 성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도 보면서도 정작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가? 과연 예수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이 대림절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주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바뀌는 건데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생의 생수로 오셨습니다. 자, 생수. 목마른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생수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절망, 좌절, 한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수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갈증의 문제를 다 풀어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대낮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났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했을 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우린 더러운 인간이라고 당신들이 그러잖아요. 볼멘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았어. 갈증이 있었어요.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름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확 오는 거예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생수인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병든 자로 왔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도 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버려진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죄인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 뭔가가 막 흘러 넘치는 행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냥 막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냥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생수로 만난 자의 그 신바람, 행복, 감격, 감동을 느끼는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해.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다. 탄광에 하얀 꽃이 피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이 석탄을 캐는 이 탄광 안에 하얀 꽃이 저 하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초보 일꾼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석탄가루 한 주먹을 이렇게 담아서 그 꽃에 확 뿌려봐. 이렇게 받아서 뿌렸어요. 너무 신기한 건 가루가 꽃에 하나도 안 묻어요. 다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이 꽃이 얼마나 매끄러우면 석탄가루도 붙지 못하네. 그리고 다 흘러져 내린다네. 그래서 하얀을 유지할 수 있어. 여러분이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면 세상을 쫓아다니며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세속적인 더러운 것이 때묻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해요. 서로 훌륭하다고 그래요.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막 싸워요. 어린 남매가 싸워요. 소리가 지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엄마가 쫓아갔어요. 서로 일리는 거예요. 엄마, 저 동생 제가 덤볐어. 자기는 나한테 빠락빠락 덤비잖아. 오빠가 먼저 때렸잖아. 막 싸워요. 엄마가 그때 딱 싸움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먼저 싸움을 끝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먼저 싸움을 멈추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모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제가 늘 인터넷에만 읽었던 사건이
저 동료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났었어요. 우리 문강원 목사님 아들이 아주 똘똘한 아이예요. 이 친구는 세계적인 사람이 학교에 와서 강연했을 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메일에도 보내세요.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궁금한 걸 메일로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답을 안 해. 그러니까 또 보냈어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학생들에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존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답이 왔어.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미국 가서 그 사람도 만났던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시험 답안을 이렇게 썼대요. 이웃집 사람, 옆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오면, 아니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물론 인터넷에 많이 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썼더래요. 뭘 이런 걸 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면 아유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얘는 그렇게 답을 쓴 거예요. 눈으로 자꾸 보여진다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해답을 사람에게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세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신문을 보고 왔더니 처칠 수상이 100세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난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120살을 산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몇 살 사실 거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이상재 선생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네. 나는 100살, 120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사는 법을 알아. 영원히. 그 영원히 사는 법이 뭔 줄 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거야. 그분을 만나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짜증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영원히 살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어제 방영된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한경 목사님 편이 방송이 됐어요. 물론 진행자는 저인 건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대통령.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하루도 안 빠지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매일같이 거기 가서 꿈을 키웠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꿈을 꾸며 순국 선열의 묘를 무조건 다 방문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찾아가서 국회에 참관을 하고, 싸우면 왜 싸우냐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더 멋진 공부를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일찍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도 유학을 떠났고,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돈이 부족하니까 주위에서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계속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이 똑똑한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미치겠더래요. 내가 대통령 될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저 무식한 것들이 나한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뭐냐면 역전도를 했대. 역전도. 매뉴얼을 딱 짜가지고 왜 예수 믿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을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기 시작했대. 근데 인생의 공허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래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지 한 장을 딱 줬는데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대문짝처럼 다가오고 확 들어오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역전도했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일날 데려가야 이런 예배 형태를 갖추고 뭔가 모양도 갖추는데 당장 데려가라 그러는데 그 당장 데려갈 수 있는 날은 금요 철야밖에 없대. 금요 철야.
금요 철야 가면 기도도 세게 하고 뭐 찬양도 세게 하고 또 미쳤다고 그럴까봐 도저히 못 데려가겠는데, 아니라고, 나 당장 데려가라고. 그 당장 데려가는 바람에 금요 철야를 갖다 앉혀놨는데 데리고 간 사람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쳤다고 그럴까봐. 한참을 쳐다보는데 이 한기영 목사님이 울고 있더래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환경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인생의 만족을 주지 못했던 삶에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얼마나 세상이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대통령 때려치우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아마 전 세계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는 가장 큰 교회, 가장 메모드, 물론 숫자는 아니어도 숫자는 한 5천 명 정도 모이지만 예배당 크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멋진 교회가 은혜 한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고 싫은 사람 하나도 없고 까닭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안아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더래요. 여러분, 아멘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왜? 속으로 그러, 난 아니던데 그러는 거 지금 속으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 여인의 고뇌가 있었어요. 고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간이야 취급을 받기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을 갈 수가 없어.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니 예배 좀 일러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서 찾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야. 우린 착각을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내가 자세 곧 세우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는 신령, 영적인 부분,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거룩한 마음의 자세나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진정이란 말은 진리를 따라, 진리, 쉽게 말하면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기준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명검을 가진 사람이, 명검을 가진 사람은 명검을 함부로 안 쓰죠. 다 감췄다가 결정적일 때 쫙 꺼내가지고 한 방 씁니다. 예배는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명검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아요.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에 정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예배 한 시간이 인생의 정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자리에 탁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좀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인상을 쓰면서 눈을 흘기면서 에이씨, 이게 예배예요? 웃기는 거죠. 은혜 받았대요. 뭐 기도원에서 방언 터졌다고 신난다고 난리가 나는데 버스 타랬더니 뒷자리에 앉았다가 성질을 부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진짜 예배는 사랑이에요. 진짜 예배는 섬김이에요. 진짜 예배는 미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몇몇 사람이 졸아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많이 안 졸아서 감사해.
근데 우리 교회들은 제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 조용히 설교하는 목사님만 오시면 오후 예배 때 보면은 절반이 자. 아주 미안해 죽겠어요, 진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몇몇 사람이 졸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용조용 설교하다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소리. 설교하다 불이야! 그 졸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뜰 수밖에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 어디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옥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불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예배의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자세, 또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사람은 사람끼리 관계에서도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춰 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를 아주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미칠 것 같아. 사람들 시선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신바람 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인간 취급 안 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정신병자는요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다 지가 왕이다, 난 대통령이야, 나는 왕이야, 막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정신병자를 퇴원시킬 때는 이것만 본대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정신병을 고치면 주변에 있던 사람을 자꾸 사랑하기 시작한대요. 친구를 아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퇴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남을 집요하게 미워하고 남을 집요하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겠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퇴원도 시켜. 옆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혹시 정신병이. 예수를 그리워하던 버림받은 인생 같았던 여인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멸시천대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팍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근데 여자는, 부인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아요. 그냥 막 모든 사람을 만나도 금방 친구를 만들고 막 신바람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남자는 말수가 없어, 말수가.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워낙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화난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아주 고급 식당을 갔어요. 진짜 말 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어, 남자는. 여자는 혼자 탁 떠들어. 마침 부인이 이쪽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길래 제가 그 남편에게 그랬어요. 서현 아빠, 딱 이 세 마디만 하고 싶지요. 부인한테는 알았어, 그렇게 해. 그래요, 요 세 말만 하시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는 그냥 부인이 무슨 말만 하면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해. 요 세 마디만 한대요. 왜냐하면 하지마 그랬다가는 맞아 죽기 때문에, 또 그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지겨워서 말하기가 싫대.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을 탁 터놨지. 왜? 이 사람도 말하고 싶어 죽어. 근데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 입을 닫은 것뿐이었어. 제가 말문을 열어주니까요, 그렇게 재밌게 말도 잘하고 크게 신바람 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요 요즘 교회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그랬더니 그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대꾸 안 하고 대답 안 해도 계속 제 아내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도 얘기해서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부인 좋아하는 것도 한두 가지는 해야 되겠더래.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내가 엄청 잘해준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닌 것 같아도 예수를 전해야 돼.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 증거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우리 주용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김영길 집사님 같은 분처럼 의사를 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의사여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 오늘 얼마를 벌었을까 하고 돈 세는 재미가 제일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버는 거를 이렇게 세면서 행복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가만 있어봐.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러지? 돈 세다 왔나? 돈 세다가 주님 앞에 갔네? 그 생각이 번뜩 드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다 약해서 올 때니까 약할 때 이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 보니까 어때요? 천국이 생각나던가요? 이 아프니까 미래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걸 한 마디 던지면서 이분이 진료하며 슬슬 전도를 시작한 거야.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집에 가면 돈을 안 세고 구원받을 대상자의 명단을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의사를 하는데 그렇게 대화도 진솔해지고 미래까지 영혼까지도 생각해주는 그 상담을 해주니까 병원도 2배로 잘 되고 그중에 또 그러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또 예수 만난 행복한 이야기를 또 병원에 와서 얘기해주고 보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영철 권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교인 중에 40대 부부가 전도 감사헌금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봤어도 전도 감사헌금은 처음 봤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부부가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가정도 안정이 됐고 저축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좋은 집도 좋은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영혼 한 명 갖다 드린 적이 없네요. 한 영혼도 전도해서 주님께 올린 적이 없어서 너무나 미안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하니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 좀 잘해달라고 제가 이 전도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천하를 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냐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베드로에게 너 예수 전하지 마라. 너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방해를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 안에 이 기쁨 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툭 던져지는 것이 예수더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동네방네 다니면 막 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삶을 이 여인이 산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보다 몇십 곱절이나 더 기쁜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가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이 맛보고 거룩한 승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지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봐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내 기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 만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마음을 목이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소리라도 한번 쳐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사실, 이 신바람 나는 이야기, 한 여인의 인생에서 만족이 없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룩한 승리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행복, 이 기쁨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이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감격이 있는데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깨져 있고 부서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 거룩한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정 예수 만난 자의 행복과 감격과 감동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내일을 열겠습니다. 또 한 번의 거룩한 승자의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목마름이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가 됨을 알았습니다. 이번 성탄은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